창세기 4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애굽으로 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후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다루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서 장사하였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함께 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그 포스터판에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만 초반 끝발이 이렇게 끝발이다. 들어보셨지요? 초반에 좋다가 뒤에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앞반, 전반부는 좀 좋지 않았는데 후반부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초반이나 후반이나 뭐 별 볼 일 없는 뭐 그저 그런 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는 태어나 보니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었고 아버지 사랑은 다 형 에서가 차지했습니다. 장자도 형 에서이고 그래서 힘이나 모든 면에서 형 에서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초반 끝발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밧단 아람에서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인생이 좋아졌느냐? 연단도 무지무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장자의 축복받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까지 했으면 그 다음 인생이 탄탄대로 쭉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한 사람은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한 푼 없는 데서부터 미천이 없는 데서부터 그냥 더부살이에서 시작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는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김은정 고사님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밑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온 사람은 이걸 알아요. 오석 권사님 알지요? 아십니까? 네, 알거든. 바닥에서부터 이걸 차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예. 이 목숨 신앙도 아십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올라가는 거. 집 한 칸 얻을 돈 없는 데서부터, 세간살이 없는 데서부터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알죠. 인생을 바닥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초반 끝발,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끝발 같은 인생에서 인생을 마지막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은 애굽의 총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들어서 병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왔겠지요. 당뇨가 있겠었단 얘기지요. 당뇨가 있어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와서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기력은 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 만나자마자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가슴 속에 아직도 타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은혜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야곱은요 평생에 지금까지 그 첫사랑의 추억을 가슴에 그냥 추억이 아니라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전당으로 데리고 가요. 노년의 삶에서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기력은 진해져서 힘이 없어도요.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년을 받아들입니다. 머리에 새치가 나고 저도 이제 새치가 나네요. 새치가 나고 장배기에 머리가 빠지고 저도 빠졌어요. 배가 나오고 그리고 기력이 진해지고 심지어 당뇨가 오고 눈이 지금 침침해져가지고 안 비고 그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이 추억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요셉은 하나님과의 만난 첫사랑 가지고 첫 은혜 받고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그의 인생을 계속 실험해 봤거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대체 일으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실험해 봤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삭설 10번을 바꾸고 장가 갈 거라고 꿈에 부풀려서 신방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딴 여자가 옆에 누워있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을 건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데
1등 가르면 서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그의 아내 첫사랑의 추억으로 처음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야곱과 인생에서 끄ꯛ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 평생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아이를 기를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 때 이 녀석이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천국이 어딨노? 하나님 어디 계시노? 저 하늘에 있지. 네 마음속에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쭉 하다가 너 하나님 만나고 싶나? 응,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한마디에 집사람이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킹스키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우리 큰애를 보냈어요. 그때는 부목사 신분이었는데 그때 킹스키즈를 끝내면 아우니츠라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집트부터 성지 순례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선교지니까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쓰레기 마을이나 선교지에 가서 공연도 하고 선교도 감당해 나가는 어린이 선교팀이 돼서 그렇게 성지도 돌아보고 어린이 선교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까지 다 하려면 이제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그 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편에 그 못 보낸다. 못 보내고 그냥 훈련만 받게 하자. 그래서 다들 열심히 그 선교팀에 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한 번씩 참관해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관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이제 선교지 가서 공연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애만 떡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눈질 끈 감고 이제 카드 긁은 거죠. 그래서 그 보냈습니다. 그 보냈는데 그 3주간인가 2주간인가 그 아우니치를 가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서 쓰레기 마을 가서 태권도 시범도 하고 뭐 선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요, 그리고 와서 이래 더 만났는데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아들 놓으면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무슨 장난인지 압니까? 아들 고추 만지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놈 잘 갔다 온다. 고추 한 마디 보자. 훅 잡아가지고 진짜 말랐어. 근데 이 녀석이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그게 성령의 권능 안에서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아빠 그러지 마세요 말이 영권에 실려가지고 확 날아오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됐군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대단한 놈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킹스키즈를 어디 갈 것인가 주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킹스키즈는 어디 갈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킹스키즈는 그리 가더만요. 그러길래 정말 대단한 애가 우리 집 애 중에 한 명 태어났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또 동네 아이야 똑같은 아이로 그래 자라가는 겁니다. 사춘기 때 방황하는 건 조금 또 남들처럼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춘기를 지나고 저도 이제 영적인 어떤 터치가 있어서 이렇게 영성을 가지게 되고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얹어보면 가슴 안에서 늘 성령의 이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재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에 그 아이를 지켜준 은혜의 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야곱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하신 성령은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임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를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은혜를 소멸하는 것은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깊이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얼굴을 마치 돌리는 것과 같아요. 그 상황을 오래 가져가면 누가 괴롭습니까?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따라서 주님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주님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내 마음도 안 슬프고 성령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면 내 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는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상황을 이겨넘는 거라고. 예? 주어진 상황은 똑같아요. 불신자나 우리나. 그런데 주어진 상황을 내게 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뛰어넘어가는 거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찾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놓치고 또 놓치면 그분의 인도함 받는 것을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따라합시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으로 배워야 돼. 몸으로 배우면 고달픕니다. 두들기 맞으셔야 되고요. 예, 징계 받으셔야 되고요. 자녀가 아프고 삶에 막 우환이 생기고 우장창 해가면서 그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에 엎드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내 멋대로 우기고 뻗대고 나가면 심하면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는 게 낫지 더 죄 짓는 것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엇각자가 나가면 성령을 소멸하다 못해 그분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돼요. 사울왕이 버림받았고요. 가룟 유다가 버림받았고요. 예.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릴 만한 상황까지 가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데려가는 게 축복이지. 교회 어지럽히고 쥐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막 가리고 데려가는 게 낫지. 강제는 안 그렇습니까? 데려가는 게 낫지. 자기 영혼 더럽히고 다른 사람 민폐 끼치고 교회 어지럽히고 세상에 욕먹고 구원이라도 안 뺏기는 게 낫잖아요. 어서 고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요,
더 좋은 축복을 야곱이 말해줍니다.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은혜가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의 자녀가 애굽에서 총리의 바늘이 올려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요. 그의 손주들을 둘이 안고서 너무 기쁜데 그 기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두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이 두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자녀의 반열에 들 것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 아들들은 네 아들 해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 두 아들들에게 각각 한 지파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라헬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요. 그 다음 이 두 자신의 손주들을 안고서 눈은 침침하지만은 내일 나누겠지만 손을 이래 어긋맞고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요, 그가 노년의 삶을 살면서 쌓은 영성을 싸질머지고 가려합니까? 이 땅에 후계자를 세우고 가야 됩니까? 영적인 후계자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깊이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기도 받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명을 물려받는 거예요. 뭘 물려받는 거라고요? 그분의 사명을 물려받는 거예요. 저도 몇 분의 사명을 사실은 물려받은 건데 내가 성취가 약해서 그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분들의 사명을 물려받는 거예요. 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축복권을 물려받는 것과 같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선원이 이렇게 엇갈려서 눈은 침침하지만 영의 눈이 떠여져가지고,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여져가지고,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여져서 하느님이 그에게 준 그 은총 안에서 양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노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노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석고사님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지. 내년 또 달라지겠지. 그러다가 연세가 더 드시면 그 일 다 놓고, 다 놓고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노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노화와 함께 그냥 몸이 늙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처음 임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 그의 인생을 몸부림치며 산 사람에게는 하늘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그의 인생에 복이 넘치고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그 임재가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믿음의 후계를 세우고 가는 그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있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있고요. 천국에 내 자리 있고요. 천국에 내 상이 있고요. 할렐루야. 국 먹고 알 드시고 떠랑치시고 가재 잡으시고, 예. 마당 쓸고 돈 주시고 님도 보고 뻥도 따고, 이런 은혜가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저 주어졌습니까? 야고보 믿음으로 분투하는 여정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분투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뭐를 놓치지 않겠다?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 하고, 두 번째 예언이에요. 야곱은 계속 예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예언에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가 들린다고 다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들린다고 다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언을 사단의 음성은 남들은 다 알아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사단이 주는 예언은 대부분 남들은 다 알아요. 조금 분별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아요. 지만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곳은 왜 그런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가 원하는 답을 줍니다. 내가 뭘 원하는 줄 알고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자, 메시지에서 한 명의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 형제가 내 짝이 되게 하옵소서. 셋 다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 네 신랑 되게 해줄 것이다. 셋 다 응답을 받았답니다. 셋 다 틀렸겠어요? 둘만 틀렸겠어요? 셋 다 틀렸습니다. 그 형제는 이미 딴 자매가 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왜 그렇게 받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다 그 형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그 형제를 내가 네게 붙여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가 애인이 있다. 가 여자친구 있다, 야. 하는데 이 세 명은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그런 식이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응답도 체크해야 돼요.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사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든. 자기 응답은 자기가 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정확해요. 꿈으로 받든지 환상으로 받든지 자기 응답은 자기가 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도 그것도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인. 내 응답이 이게 맞나 틀리나 체크인 해봐야 돼요. 죄가 아니면 해보면 되고요. 별로 돈 드는데 문제가 안 들면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성령의 흐름이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응답을 계속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게 습관이 돼요. 영적 습관이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응답을 따라가면서 마귀에게 끌려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죄된 상황에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켜요. 임재를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부터 주님은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이 응답을 받는 원리는 뭐냐? 내 응답받는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누굴 용서하지 못한 거는 용서하고, 음란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음란은 회개하고, 남이 내게 뺨때기 때린 거는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그 임재,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 오는 것은 허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더러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런 뒤로 갈수록 행복해지고 복된 은혜의 생이 풀어지고, 그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49장에 가면은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이러면 잘 산 거예요. 이러면 잘 산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천국의 큰 상도 있고요.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도 맺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쌓고, 물질을 나누고, 교회는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도로 쌓고, 주신 물질이 있으면 섬기고 좀 나눌 줄 알고, 가는 말 한마디라도 고운말 하고, 전도지 하나 들었으면 나가서 예수 복음도 좀 전해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 따라합시다. 이건 철저해야 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악습이 있으면 버리고. 어느 생활에 죄성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생활에 죄성이 붙은 사람은 입에 거의 걸레를 물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바깥에 나가서 요만한 돌 하나 주워 있어. 돌을 입에다 딱 넣어 보이소. 한 일주일만 그래 보이소. 일주일만 그래 보면은 습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 해봤거든. 3주를 했습니다. 어느 생활에 습관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음란이나 이런 인간의 본성에 속한 죄성들이 있어요. 그런 죄성들이 자기를 이렇게 덮쳐온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그 자리에 가지 말고 텔레비도 좀 끊고. 그것도 자기 습관이거든. 그 습관을 끊고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 나가고, 이성적인 그런 만남보다 동성간의 만남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운동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것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은 회개를 하고, 그러면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깊이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회복되는 데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 쭉 이루어져요. 야곱이 별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야곱보다 사실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더 큰 은혜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야곱은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리 계셔도요, 그 바깥에 계세요. 계속 그 옆에 함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이 크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세례요한이 큰 거 맞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보다 우리가 더 크지요. 더 크지요. 조금만 더 제대로 세워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축복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 인내의 여정을 지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노년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이런 야곱의 노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우리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성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음성들의 잘못된 예언들도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바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바르게 따라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을 걸 심고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노년에 죽게 갈 그때에는 이런 하늘의 축복권을 가진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야곱의 노년이 되게, 노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